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요, 여성들의 피부 조사를 했는데요. 뭐 연령, 지역, 직업, 뭐 전 그 기준을 통합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조사한 피부 상태의 결과 가장 피부가 좋은 집단이 이 수녀들이었다고 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것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았다는 건데, 그래서 원인을 알아본 결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그 생활이 바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좀 욱하는 성질을 많이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모실 이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삶의 모든 것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었다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 중요한 변화의 열쇠 저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미디언, 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아직 이미지가 있으셔서 코미디언 배영만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해 청춘 만만세와 일요일 밤에 출연. 개성 있는 외모와 입담으로 19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배영만. 도박으로 코미디언의 삶까지 포기했던 그에게 닥친 딸의 갑작스런 죽음과 후두암 선고. 수많은 시련을 딛고 복음의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개그맨 배영만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거기 딱 재밌게 생겼다 나보고 개그맨 좀 한번 볼래? 그래 나보고요. 우리 아들이 탤런트 시험을 할 테니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우는 빚이 2,500만 원 있어. 건달이 쫓아왔어요. 다 팔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2시간 울은 것 같아. 그렇게 울어본 거 딸 죽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때 이후로 힘을 냈죠. 예, 항상 분장실에서만 가끔 이렇게 뵀던 맞다고요. 그 선배님 네네네. 맞다고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정선희 집사님 네.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감사했던 게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많으시고 또 이 TV 출연을 좀 자제하시는 편인데 저 때문에 일산에서 명일동까지 지금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죠. 물론 주님 때문에. 주인이시니까. 예.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할 얘기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참. 아니 할 얘기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저희 작가가 정말 뒷조사를 잘합니다. 지금 읽는 동안 이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버라이어티한 삶의 여정을 지나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 배영만 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더 첨부하자면요. 충청북도 청주 출생이십니다. 충주공업전문대 토목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 입상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이게 참 정말 국민 대표 방송이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일요일 밤의 대행진, 대추나무 사랑 관련돼 이 드라마죠. 아침 드라마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에 출연하시면서 정말 꾸준히 인기를 쌓아가게 되시는데요. 이후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목회연구원 과정을 밟은 뒤에 전도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제2의 인생을 걷고 계시는데요. 이게 토목과 출신이 참 의외의 또 반전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뭐 토목과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토목과 원서를 사갖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님들의 로망은 약간 아들에게는 그죠? 이렇게 건설, 토목 이런 쪽인가? 아버지가 나무 사업을 하셨어요. 산에 나무를 잘라서 토목교서에 파는 직업. 근데 어떤 분이 아버지 나무를 사수해갖고 돈을 안 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내가 자격증을 받아갖고 나오면 돈 안 주는 대신 아들 정식 직원 만들어달라. 그런 옵션으로. 이런 딜이 가능하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기업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죠. 우리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경영인이신데요. 이런 어떻게 이걸 다 맞춰놓으셨지? 네네. 그래서 취업하셨네요, 그러면? 네네. 큰 기업에 도목기사로 갔다가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터널을 잘못 뚫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토목은 측량이 생명인데. 예. 측량 실수로. 네네네. 그럼 한 번에 그냥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갔는데 또 최전방을 갑니다. 제가 이제 낮에는 뭐 이제 자유로우니까 철모 까고 이렇게 쳐다보면 예. 그 북쪽에 이제 병사들이 보여요. 북쪽 병사도 말랐고 나도 말랐고 서로 말라가지고 우리 국표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얀 종이가 막 날라와요. 삐라가. 그 당시에. 딱 줬더니 내 얼굴이 찍혀 있는 거야. 어머. 그들이 이제 홍보용으로 우리 나를 확대해가지고 못 먹고 금주를 내 모습 그래가지고 저를 찍어서 제가 후방으로 전치고 갔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병육대를 그들이 넣어줘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있다가 군대장을. 네,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개그맨 시험은 언제 보신 거예요? 1983년도에 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서 저는 이제 사우디를 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제가 그때 토목기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11명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들 대가족이시네요. 8, 딸 3. 그중에 내가 6번째예요. 그게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났죠. 너무 이제 못 살던 집안이니까. 네. 어머니 혼자 이제 막 파출부 나가시고 막 그럴 때인데 내가 이제 토목기사니까. 네. 근데 제가 자격증이 박탈당했었어요. 그때 측령 잘못해서. 예,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네. 저쪽 큰 그 서울역 앞에 네. 무슨 건설에서 사우디 쿠웨이트 2급 측량기사 자격증 선착순 집합.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네. 저를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사로 들어오라고. 그들이 사우디 쿠웨이트가 어떤 터널 잘못 들어오려고 여기다가 이력서 내놨냐고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불렀대. 그 이력서를 넣을 때 그 자격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분들이 이제 내가 넣었으니까 황당해서 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해주려고 토목과를 떠나라고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자로 갈 수 없냐니까 내 몸을 보더니 사막 같은 데서 꽃갱이질 삽질하다가 타 죽으려고 거기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다들 이렇게 대신 걱정을 해주시네요. 네, 그 소리.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벌어서 어머니 먹고 사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실로 나오는데 서울역 밑으로 나와가지고 망우리 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뒤로 쳐다보니까 뒤에가 점포예요, 가게. 네. 그 텔레비에 김명덕이가 나오는 거야. 네.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김명덕 씨가요? 그 친구가 IQ가 65, 내가 68 나왔거든요. 앞에는 뭐가 없죠? 네네, 없어요. 기다렸네요,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생이 1,600명이었어요. 청주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와, 1,600명. 예, 그러니까 한 학년에 600명씩 되는 거죠. 와, 근데 지금 한 학년 우리가 100명 넘을까 말까. 680명이었어요. 네. 3학년 때. 김명덕이하고 1학년, 2학년 같은 반 된 적도 없었고 같이 만난 적도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아이템플에서 네.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IQ 검사를 하러 왔어요. 문제지로 지금은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푸는 걸로 했어요. 너무 쉬워서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스피커로 네. 3학년 6반 배영만, 3학년 3반 김명덕 교장실로 호출. 네. 갔더니 김명덕이를 처음 딱 만났는데 첫인상이 타잔에 나오는 치타같이 생겼고 걔는 나보고 일본 원숭이 닮았다는 거야. 우리 그랬더니 교장실로 들어갔더니 교장선이 우리 얼굴 보더니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뭐라고? 이놈들아 IQ 68, 65가 뭐냐고 이제 인간의 머리냐 이놈 새끼들아. 장난을 쳐더니 근데 우리 얼굴 보더니 막 웃더니 생긴 것도 원숭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 인연으로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험을 보신 김명덕이 거죠? 처음 만난 거죠. TV 근데 내가 거기 이력서를 냈고 지하실로 나왔는데 쟤도 나와서 가게를 보니까 김명덕이가 폭소대 작전 스타가 돼 있는 거야. 저는 최전방에도 군대 있을 때는 텔레비를 못 보잖아요. 그리고 얘가 개그맨인지 코미디언인지 모르지만 스타가 됐어서 옆에 분에게 물어봤어. 아저씨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MBC 폭소대 작전이라는 거래. 네네. 저거 지금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나도 모르게 막 가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지하도로 나가고 반대편 가면 마포 뒤쪽으로 가면 30분이면 가는 여의도 MBC 정문 앞 버스가 있다는 거야. 네네. 그걸 나도 정신없이 타고 갔는데 30분 만에 도착을 했어. 네. 경비실 가서 물어봤어. 아저씨 저 녹화 폭소대 작전 그거 녹화해 놓은 거래. 그렇지. 어때? 그럼 난 집에 가려면 내가 구리시였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대방동까지 가야 돼. 난 서울시내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는 TV에 나오면은 지금 그 TV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게시판에 오늘 밤 7시 30분 웃으면 보기 와요. 네. 특별 출연 개그맨 김명덕. 내가 5시에 도착했는데 2시간 반 있다가 김명덕이가 나온다는 거야. 기다렸어요. 그때는 정말 꼬저져 해가지고
노숙자가 비슷했었죠. 스포츠 머리에 눈도 쑥 들어갔지. 그렇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예, 그리고 또 옷이 없으니까 엄마 남방 여자 거 거꾸로 입고 청바지에다가 그렇게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건 방청객은 내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반 전이니까. 그 뒤공객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 이렇게. 맨 앞자리에. 근데 김명덕이가 담보를 놓고 오리춤을 싹 좀 지나가는데 얼마나 반가워 친구니까. 네. 야 김명덕 그랬더니 날 딱 보더니 탁 돌리더니 안 보려고. 진짜? 아니면 그 친구도 나를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고 처음 봐서 그렇죠. 옛날에 교장실에서 한번 본 거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너무 행색이 예. 아니 그건 뭐 상관없지만 근데 오는데 이쪽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보고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 나는. 예. 야 나이 65, 68 몰라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해. 알았다 조용히 해. 하셨구나. 근데 그 우리가 무대에서 하면 다 비상구로 빠지잖아요. 예.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래간만이라고. 그 무대에서 오래간만이라고 악수하면서 너 지금 뭐 하냐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지금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야 나 지금 분장 지고 옷 갈아입어야 된다고 갈아입고 오겠다는 거야. 네. 기다리래. 네. 그리고 그 친구가 갔어요. 네. 기다려도 안 와. 네. 그래서 경비가 나가라고 그러길래 저 친구가 김명덕인데 기다리라고 했다니까 벌써 갔대요. 아니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들 녹화 끝나면 다들 빠져서 자기 일들 보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몰라 빨리 나가래 막. 만나고 가야 된다고. 네. 뿌리치고 그냥 올라가고 야 김명덕 찾다가 경비 4명이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경비실로 끌고 왔어요. 이게 이제 리얼리티죠? 지금 리얼리티는 현실인 거죠? 지금? 네네네. 완전 시트콤 같은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를 내쫓으면 되는데 네. 내가 막 이제 반항하고 지금 안 나오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깜빡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스케줄이 바쁘니까 매니저들이 그 당시 최고였으니까 다음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간 그쵸, 거겠죠. 그쵸. 근데 나는 그 친구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한 번에도 만나려고 그러다 경비 한 2명한테 끌려가가지고 MBC들은 경비실니까 큰데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왜 무릎 꿇고 손 들냐니까 그러게요. 네가 막 무대에서 소란 피우고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손 들었죠. 그랬더니 경비 총책임자 같은 분이 쓱 들어오더니 쟤 왜 그래? 그러더니 무대에서 소란 피운 놈이래. 얼굴 딱 보더니 재밌게 생겼다 나보고 네. 야 이거 재밌게 생겼는데 일로 와봐. 너 개그맨 좀 한번 볼래? 그래 나보고요. 그래서 내가 개그맨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개그맨이 뭐예요? 그랬더니 까불기만 하면 된대. 저 사우디 가야 돼요. 너 사우디 왜? 그래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해. 노동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 이 시험 보고 떨어지면 가래 공짜니까. 그럼 그 양반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력서 써보래. 종이도 이력서 썼어요. 네. 내일 모레가 마감이니까 충종업 전문대학교 총무과에 전화해가지고 졸업증명서 또 나한테 보내라고 하고 사진장 그분이 접수해줬어. 어머머머. 그 내 인생이 무슨 완전 시트콤이죠. 진짜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진짜. 근데 이제 엄마 보고 엄마 나 내일 모레 개그맨 쇼 보러 가요. 그랬더니 옛날 분들은 왜 개그맨을 잘 모르잖아요. 코미디언 그렇죠. 알아도.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목사님 보고 우리 아들이 내일 탤런트 쇼 보러 가는데 우리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탤런트를 보였나 봐. 그러니까 나를 깨워가지고 엄마가 새벽기도를 간 거야. 총! 예. 태어나서 총! 진짜. 뭐든지 하나님은 첫것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총!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다녔죠. 왜냐면 우리 집 앞에 청주 제일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거 있는데 그 교회도 내가 간증을 갔다 왔지만 그 앞에 있는데 어머님이 무속인인데도 우리 다 교회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남의 집이잖아요. 네. 11명에다 친구까지 들어가면 30명 되잖아요. 그럼 집이 어지럽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엠병할 놈들아 교회 가서 놀을 엄마가 무속인인데도 11명을 다 끌고 목사님을 만나러 가요. 어머머머. 그 당시 목사님, 무속인으로 예. 활동하실 예, 때인데도 하면서도, 목사님 워낙 내가 자녀가 많으니까 이 앞에 유명한 무당인데 유명한 무당인데 아이들 좀 교회에서 놀게 해달라고 교회 마당에 크니까 그게 목사님 이게 웬 떡이야. 전도도 안 되는데 무당자녀 11명이 오니까 본인도 좀 무당자녀 11명이 본인도 좀 나오시랬더니 저는 복당을 지켜내요. 그러니까 우리만 오면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형제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지금 이제 많이 우리 형제들이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고 새벽기도 가고 우리 어머님한테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내일 탤런트 시험 보러 갈 테니까 와서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난 모르고 간 거야. 엄마가 여기 공동묘지 근처이기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고 새벽에 가려면 네가 바라다. 언니 어머니 모시고 처음 간 거야 교회를. 새벽기도를 어렸을 때만 다녔지 처음 간 거야. 갔더니 교회가 너무 초라해. 다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새벽기도 6명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목사님 막 기도하더니 이제
나는 이제 문지방 대고 잤어. 6월달이라 네. 더워서 그냥 졸리니까 문지방 대고 자니까 목사님이 살살 오더니 아니 총각 기도 좀 해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 강압적으로 자기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머리를 탁 잡더니 탤런트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하여 탤런트가 돼. 뭐해? 이거 누나 가만히 있어. 탤런트. 30분 동안 머리를 막 흔들면서 강제로 막. 그런데 엄마 모시고 다가 엄마 여기 이단 갔다고. 이거 이런 길을 다니냐고. 사람이 싫다면 해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연명하지 마. 네가 도망갈까 봐 목사님이 강제로 한 거래. 갔더니요 1차에 전국에서 590명이 왔어. 전문대졸 이상들이. 세상에 엄청 치열했구나. 그때 한참 또 잘 나갈 때였지 않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 그때 개그맨들이 막 거의 영일 그때 내고 막 시청률 막 60% 넘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그게 방송국이 막 경쟁이었을 네네네. 때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딱 띄는 여자가 있었어. 김미화야. 아, 김미화 선배님 같이 예, 저거 동기예요. 동기세요? 우리 둘이 얼굴 보고 서로 할 말을 잃었어. 아니 여자인데 조금 해가지고 할 말을 잃었어. 걔는 또 나보고 뭐 저렇게 생겼지. 서로 외계인 같았으니까 그게 서로 지금 정말 친해요. 김미아 네네. 씨하고 네. 전화 왔다가 못 봐. 그러고 그 옛날 생각하느냐고. 네. 김미아 씨하고는 딱 한 번 연기를 해봤어. KBS 쪽으로 갔잖아요. 네네. MBC 있다가. 맞아요. 그 옛날에 인생은 즐거워라는 라디오 프로가 있었어요. 네. 라디오. 거기 애들이 영감 왜 불러 이거 한마디 둘이 딱 호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춰보게. 예. 같이 이제 MBC 그러셨구나. 라디오 쪽에 있다가 근데 그 친구 우리 김미아 씨하고 그 했는데 3명의 심사위원들이 왔더라고요. 네. 라디오 쪽, 텔레비 쪽, 네. 또 어디더라? 저기 라디오, TV 그다음에 어디 국장님이 유수열 아시죠? 유수열 국장님 많이 들어봤어요. 예, 우리 예, 저 예. 코미디 네네네. 담당하시는 분 심상수 국장님. 아, 네네네. 그다음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 그분들 다 젊었을 때. 예, 김일수 국장님하고 라디오 국장님. 네. 그 세 분이 심사위원에 앉았는데 나는 모르죠. 근데 가운데 있는 분이 제일 깐깐했어. 심상수라는 분. 그리고 재미없어. 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줄은 한 명도 안 됐어. 근데 나는 얼굴만 보고 놀래. 나는 얼굴만 보고 놀래길래 표정 연기를 내가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하려고 했더니 재수없다고 가래. 어머! 저기 연습해갖고 가래. 그때 엄영수가 개그맨이었어. 엄영수 이놈 끌어내 그랬더니 나가 야야야 떨어졌어. 나 쫓았어. 비슷해도 비슷해요. 용수 형이 날 쫓았어. 그 집에 왔더니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해서 재수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주여 그러더라고. 싸우지 가려면 20일밖에 안 남았어. 네. 근데 내 학교 발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왜냐면 내 수험번호는 120번 기억하는데 아니 뭐 내가 재수없다고 그랬는데 붙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싸움 교육 받고 그 버스를 타고 대방동에서 마무리까지 오는데 6시에 탔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네.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오늘 학교 발표 꿈을 꾼 거야. 네. 내가 모르니까 네. 꿈을 꾸게 해주신 거지. 세상에. 근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에이 떨어졌겠지 뭐. 네. 그 마무리에 놓여드렸더니 한 8시 20분 정도 된 거예요. 네. 건너편에 와야 청량에서 오는 버스를 30분 한 대씩 갈아타고 가야 마을 고개 넘어야 구리시예요.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거예요. 30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공중전화 박스를 기다린다는 건 아까 학교 발표를 알게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한번 해볼까?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내 수험번호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114 물어가지고 숙직하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군대 제대한 지가 6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최전방에 그 자기 위치 보고가 있어요. 아, 네네.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 114 전화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숙직하는 사람이 받았나 봐요. 여보세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마무리 공동묘지 근처인데요. 그랬더니 거기 더 웃겨. 여기는 MBC 화장터래 눈가를 빼줄까 혓바닥을 잘라줄까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장난 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공동묘지 그러면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저 수험생인데 그랬더니 수험생이 왜 이 시간에 거기 가 있니? 무슨 수험을 받길래 수험생이네. 그래서 라디오에서 뽑은 개그맨 3기 너 진짜 맞아? 예. 뭐 왜 공동묘지를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위치 보고를 그래? 몇 번인데 121번 붙었어 하고 뚝 끊어버려. 뭐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그러니까 붙었어 하고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 아니, 근데 끌려나갔는데 어떻게 붙었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붙었어 신기하다. 끊어버린 거예요. 네.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떨어졌었나 그랬으면 몰라. 없어 그러면 나는 사우디 가서 내 인생이 또 바뀔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뭐
그냥 해본 거니까. 근데 붙었대. 다시 전화한 거예요. 저기서 여보세요. 좀 전에 공동묘지. 자식아, 너 공동묘지? 아, 그게 아니고 저 입에 배 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붙었습니까? 121번? 붙었으니까 내일 8층은 합격증 맞으러 가. 너무 신기하다. 갔더니 붙었어. 얼굴만 신기하다. 보고 220명이 합격이야. 마지막 10명을 뽑는데. 그럼 2차 시험은 뭐 봅니까? 그래서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대. 어머. 나 한 게 없잖아. 그냥 계셔야돼. 저 한 게 없는데요. 거기 직원이 합격증을 주면서 엄마 한 게 없이 어떻게 보니? 너 뭐 했는데? 얼굴 보더니 재수없다니. 얼굴 한번 더 들밀래. 어머. 집에 왔더니 넌 A형이에요. 잠을 못 자. 네. A형은 내일 생각이 10명을 많아. 뽑는 많지. 네. 내가 왜 붙었는가. 근데 엄마는 O형이라 코 고자. 엄마 코 좀 고지만 하니까. 아유 아무거나 막 하래.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심정이셨으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애들 11명을 키운 거야. 나는 꼬박 세웠더니 더 말랐어. 완전 해골바가지만 남고 내 얼굴 봐도 그래도 내가 2차 시험 준비하신 거네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제 잠 안 자고 만드신 가만히 건데. 보니까 예. 처음 교회를 갔더니 예. 이게 생각이 난 거야. 네네네. 혹시 이것 때문에 붙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엄마를 깨웠어. 엄마 오늘 새벽기도 가냐니까 간대. 나 한 번만 더 흔들어 주세요. 들어주세요. 뭘 흔들어? 목사님 이렇게 해줘요. 야,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가자. 엄마가 데려갔어. 목사님, 우리 아들이 1차 때 안수 받고 붙었다고 한 번만 더 안수해달라고. 다 왔는데 난 이 목사님도 흔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붙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정석으로 딱 대고 하나님 1차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어. 마지막 탤런트 시험을 보는데 붙게 해주시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닌데. 또 탤런트.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이. 얌전하지. 얌전하게 확 뭐 정석대로만 기도하고. 한참 봤다가 조금씩 흔들겠지. 끝까지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 흔들고 똑똑하죠. 아주 정직하게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방을. 근데 A형들이 꼭 다시 해달라는 말 못하거든. 못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거. 엄마 1차 때니까 막 흔들더니 오늘 대구만 했다니까. 1차 때는 네가 도망갈까 그랬고 2차 때는 네가 원래 정석대로 해준 거래. 왜? 흔들고 싶어 엄마가 그래. 아니 1차 때 했으면 똑같이 그래 가자. 엄마가 데려간 거야. 다시 받게 해주려고.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안 가졌어요. 했더니 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요? 네가 말씀드려봐. 1차 때 왔는데. 참 목사님한테도 정말 임팩트 있는 모자셨겠네요. 흔들면 붙을 것 같아? 아니 그건 모르겠다.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뭘 딱 뜯더니 그냥 막 붙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괜히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막 목사님 허리 잡고 막 그러더라고. 아유 쓰러지시겠다고. 한참 갔는데 3명의 심사위원 중에 또 심사하는 분 그 앞에 또 간 거야.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가 놀래. 그리고 시키지는 않고 아무것도. 더 준비 많이 된 얼굴이라. 이미 준비를 많이 해가셨잖아요. 예, 예. 그러더니 내 마음에 딱 붙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란 말도 안 하길래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감사하다고. 왔는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장려상인데 김미아하고 나하고는 네. 김미아 씨하고 나하고는 우리는 상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 입상. 예. 10명 뽑는데 12명을 뽑은 거야. 2명을 더 뽑아놨어. 몇 번 쓰고 버리려고. 어머. 근데 김희아 씨는 그렇게 뽑히셨는데 시대를 평정하셨잖아요. 그렇죠. KBS로 80년대를. 가셔서 예. KBS로 가셔서 잘 됐고 MBC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죽기 살기로 있어서 좀 뭐. MBC에서 그 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빛을 발하신 거는 아니시죠? 조금 무명해지셨나요? 아니요. 조금 저는 정말 특이하게 생겨서 네. 오자마자 추석 특집 코미디 드라마 일찜에 대추동자로 일찜에. 홀딱 갖고 대추동자로 나왔었어요. 김병주 형님하고. 그러니까 한 컷 한 컷 정말. 저는 다 하나님이 예. 하신 거야. 김치 배시 한지 가는 거 있나요? 맞다고요. 맞다고요. 그때 당시에 쉬지 않고 계속 출연을 하셨으면 통장은 그래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예. 또 이제 그 잡기가 있잖아요. 잡기요. 뭐 어떤 잡기? 그러니까 돈이 새는 잡기예요? 노름을 했잖아요, 노름을. 맞다. 도박으로 도박으로. 굉장히 힘드셨죠. 굉장히 힘들었죠. 전 재산을 다 탕진했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독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으면 밤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패를 뜨고 지가 보면서 해. 연습하는 거야. 예.
하긴 그게 이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고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님 만나서 끊었죠. 그럼 그걸로 좀 많이 피해를 입으셨겠네요. 3억 정도. 네. 그 당시 3억이면 지금 30억 아니에요? 예. 그때 돈 잘 벌 때. CF 많이 찍으셨잖아요. 밤무대 7군데 네. CF 찍은 거 다 나. 정말 영역이 다 피폐해져 있을 때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제가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었겠지만 어머님 때문에. 집에 이사를 갔는데 네. 우리 집 앞에 이제 그 당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한참 유명했을 때 네. 서세원 형님이 청주 출신이고 나도 청주 출신이고 청주에 무심천 행사 끝나고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는데 돌아오다가 중부고속도로 곤잼 이터널 입구 쪽에서 네. 차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네. 앞차를 모르고 나도 이제 운전이 미숙하니까 40km로 서 있는데 8톤 트럭이 그냥 100km 와서 나를 때려버린 거예요. 차가 이제 얘기했더니 100kg요? 콩코드란 차인데 떡 떠가지고 꽤 K사 거였잖아요. 꽤 좀 탄탄한 차인데. 차죠. 네. 예. 딱 맞자마자 차가 떠서 네. 돌아서 앞에 소나타를 본네트 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가 크다고 단단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수도 단단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땅땅땅땅 어머. 떨어졌는데 정신이 있는 거야. 빙몽사몽인데 네. 근데 밑에 이제 할아버지가 내가 떨어지면서 차가 어디를 다쳤는지 피투성인가 보고 정신을 잃었어. 눈을 떠보니까 수유리 한일병원 네. 중환자실에 제가 그럼. 전 고난이 어마어마했죠. 너무 대형 사고다. 그냥 바늘이 몇백 개가 꽂혀 있어요. 뇌를 수술을 해야 돼. 여기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는데 안 터졌대. 안 터진 게 더 위험해요. 네. 뇌 자충, 뇌 자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충뇌로 핏줄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게 풍선이잖아요. 터지면 안 되죠. 터지면 그냥 쇼크사 끝이에요. 예, 죽는 거래요. 근데 집사람은 안 터졌으니까 약물 치료하자. 근데 의사는 빨리 나쁜 피. 그럼 수술하면 후유증이 있으니까 혹시 뭐 말도 더듬을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또 뭐 뇌 못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섭잖아요. 요 개그맨인데 입하고 머리를 먹고 사는 개그맨인데 안 된다. 집사람 안 된다. 서로 막 싸우다가 안 따고 약물 치료하는 걸로다가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이렇게 쓰시려고 막 따갖고 다녔으면 지금 해달라 해가지고 어떻게 돼. 아이 뭐 너무 큰 사고인데 그렇게 너무 코믹하게. 근데 이제 집사람이 우겨갖고 된 거예요. 의사가 물어보더니 평소에 머리가 좋았냐.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3개월 만에 완치가 돼서 일반실로 왔어요. 근데 할렐루야. 그 당시 노름빚이 2,500만 원이 있어. 세상에. 그걸 집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 날리고 빚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일에 10%씩 25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사채 쓰셨구나. 사채들한테 사채를 썼죠. 예. 근데 일반실로 왔을 때 건달이 쫓아왔어요. 3개월 동안 밀린 이자가 2,470만 원이니까 4,750만 원을 한 달 동안 10일 동안 말미를 줄 테니까 갚아라. 그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걔들은 그런 게 없죠. 자녀는. 그런 거 없지. 집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해. 너 같은 놈하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애까지 지금 큰아들 1살 때 애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어떡해.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막 울면서 갔어. 노름에 미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비디오 가게 하면서 했는데 그것까지도 다 갖다 탕진하는 배신감에. 저는 인간도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뭐죠 이유식을 믿었다면 아마 헤어졌을 거야. 뭘 또 그렇게 갖다. 왜냐면 애가 젖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나는 미워도 애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분유 떠나서 애 그런데 생각나죠. 그 여자가 일주일 있다가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나쁜 여자예요. 바로 와야지 왜 일주일 있다 왔어. 내가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요. 애를 적동량을 하고 다녀서 믿겠어. 걔는 이거 안 먹으니까 우유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건 믿으신 거죠. 아빠인데 설마 애를 굶게 하겠냐. 7일 만에 집사람이 오더니 막 울더니 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애 때문에 왔다고. 근데 8일 나오는 날 치웠던 트럭회사에서 합의금이 나왔는데 합의금이 2,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원금만 딱. 그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했네. 예. 그래서 난 근데 건달들이 원금 받아가 이자 받아가지. 이자 받아가지. 건달들이 불렀어요. 이자 받아가는데. 그때 내가 만난 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합의를 해준 거예요. 중간에서. 예. 그래서 목사님 두드려 맞고. 어머. 얘기하기도 합의 보니까 당신이 보내고 나니까 담임 목사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맞고 그 예수님이 찔림으로 나음을 입듯이 사랑이다. 목사님이 맞고 피찬치가 해결되고
사랑이다. 예.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를 가게 된 거야. 모르고 이사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20년 하다가 이제 전도자가 되고. 그냥 배용만 씨는 진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맵을 그려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그쵸?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어떤 연단과 저라고 뭐 고민 없겠어요. 그쵸. 근데 감사하니까 지금 저 표정 보면 옛날에는 정말 맞아요. 주름이 맨날 많으셨어요. 불만 표시고. 근데 이 영화가 나온 것도 왜 그러냐고요. 이런 거였거든. 맞아요. 지금 이제 웃으면서 맞다고요. 네. 긍정적인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부인을 못 하겠네요, 진짜. 이게 하나님 흔적이 워낙 그 뚜렷뚜렷한 행보를 보여주시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해서 그런 증거를 봐야만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잊을 새가 없이 계속 뚜렷하게 그 사랑을 근데 심어주시네요. 천국은 주님이 네. 성도만이 가요.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네. 성도만이 간대. 교인은 못 가. 그 성도와 교인의 차이는 뭘까요? 교인은 교회만 지키는 사람. 믿음은 없어. 그것도 성령이 안 주셔. 교회만 열심히 지켜. 그 말씀을 매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근데 성도는 뭐냐면 그냥 저 한쪽으로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상으로 사는 거예요. 연단이 와서 일신 힘을 주시는. 그 성도와 교인 차이는 큰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비교네요, 진짜. 저는 많은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게 해주신다고.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은 이 도박에 대한 유혹도 결단을 근데 내려서 끊어낸 거예요, 한 번. 아니요. 또 있어요.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면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고. 발로 하고 발 자르면 입으로 한대. 그럴 정도로 이거는 못 끊어요. 네,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마어마하다고. 없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쾌락의 극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도 카드가 이렇게 막 그때 뭐 이런 생각에 당구를 치면 당구장이 보이듯이 이거는 포카가 날라다니면서 막 한 3일 동안 이렇게 밤을 새고 밥을 안 먹었잖아요. 얼마나 말랐겠어요. 담배만 4각씩 피우고 카드 쪼이다가 이게 쥐가 나가지고 손이 이렇게 돼. 막 그 정도.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것도 일단은 계기가 있어서 다시 또 끊어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또 카드를 할 사건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그 카드 이제 도박을 완전히 끊어내는. 우리 장모님이 네. 하도 노름을 좋아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타짜를 불렀어. 완전 프로페셔널 타짜를요? 2명을. 네. 셋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 달라 해. 네. 그래서 에이스포카 해달라 그랬더니 섞어도 나한테 만들어줘. 그 에이스포카를. 킹포카 막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스틱풀도 다 만들어줘. 어떻게 되지? 그래서 타짜인가? 그 짜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목 카드가 있대. 네. 내가 모르는 카드가 있는 거야. 그들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그게. 이러니 내가 하우스 다니면서 사기당했구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보는 순간 카드가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돈 대주러 다녔구나. 그동안. 근데 호구였구나. 그것도 꼭 아는 사람이 끌고 와. 그렇지. 맞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못하는데 꼭 아는 놈이 끌고 가서 다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도 결국은 사기가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나눠갔죠. 그렇지. 나눠 갖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처음에 갔는데 한 300만 원 따게 해주더라고요. 500만 원 따게. 그렇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밤무대 가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그 딴 기억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떡밥을 놔준다 네네네. 그러는데 네. 그럼 그 타짜와의 그 대면에서 완전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 그거라서 이제 노름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자꾸 이제 목사님이 또 나를 또 기도해 주니까 자꾸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돼.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기도만 하면 눈물 나는 거. 정말 십자가만 가면 그냥 서가지고 울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죄를 돌아가지고 뭐 이런 순수한 사람. 원래 노름도 한미야만 되면 착한 놈들이 많이 해요. 나는 돈을 모르겠어요. 돈을 따잖아요. 다시 나눠주고 다시 해. 근데 결국 가족들은 피멍들잖아. 그렇지. 어디 가서 남한테 그렇게 착한 짓을 해. 가족은 우는데. 그런데 이제 참 가만히 지나와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렇네요, 진짜. 네. 너무 사랑하셨네요. 네, 엄청 근데 사랑했어요. 가끔씩 그런 또 신앙 안에서 고비가 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아까 말씀하신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나던 그 순백의 결정체일 때 그때처럼만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내려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씩 그래요. 그죠? 그때 참 아름다운 시기. 네. 근데
결국은 또 가시밭길을 또 펼쳐 가죠. 놓으시고. 그러니까 인생은 물결이잖아요. 하잖아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지. 네. 기쁘기만 하면 미친 데잖아. 으아! 미쳤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한 물결로 인도하신대. 어떤 연단 파도가 와도 맞아요. 그들이 못 건들대. 평화. 평화지.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그 신앙 안에서 가장 힘든 고비는 언제셨어요? 신앙에서 가장 힘든 신앙생활하면서 고비는 정말 이 숨이 끊어질 듯한 또 아픔이 한번 있으셨다고 그러시던데. 딸아이가. 네네네. 딸아이가 우리 뭐 전부 다 그런 건 오늘 얘기치도 않잖아요. 예? 그거가 같이.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 노름에도 돈 망한 거. 뭐 내가 후두암 걸려서 막 한번 또 그 전 고비가 후두암 있었군요. 걸려 지금 2번 잘라냈거든요. 그런 뭐 지금 목소리 허스키인가 한 게 그런 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다는데 절대는 아니고 암덩어리가 부딪혀서 나오는 목소리니까. 근데 그때는 딸은 어떻게 해? 데려가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죠? 너무 어렵다. 살릴 수가 없어. 한 살이면. 네, 돌진하고 바로 갑자기 그렇게 막 이뻤는데 막 제일 예쁠 때죠. 네네 내가 행사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집사람이 기절했죠. 병원에 가서. 옆에 있는 여자가 빨리 오시라고. 여기 지금 명지대학병원이니까 지금 사모님 기절해 있으니까. 동두천에서 내가 220km 받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날이거든. 죽어서 왔다는 거예요. 딸이. 병원 내보내고. 병명이 뭔지 모르겠대. 돌연사예요. 돌연사. 안 괴로우셨어요? 그 믿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이죠. 그 배신감이라는 건.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뭐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도 같아요. 순간적이나마. 뭐 이제 연단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웃고 지나온 얘기지만 물론 정선희 집사님도 아픔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그때 저는 이제 많이 울었는데 이제 울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우리 딸이 천국에 그럼. 내 게 아니니까. 네.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그 줄기를 붙들고 가는 건데 그 당시에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 이상 내가 내 아랑 바꾸고 싶죠. 그렇죠. 아빠니까. 바꾸고 싶죠. 네, 그 그게 딸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또 더 이뻤어. 큰 딸보다. 해가지고 유독 아픈 새끼 손가락. 웃었던 아침에 갔던 딸이 유독 아픈 새끼 손가락. 예. 근데 지금 그쪽 오살리 쪽에 그러졌거든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차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요. 그죠. 마음속에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아요. 예.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딸도 이제 차를 바꾸고 그랬으니까 뭐 천국에 가는 건 분명한데 가끔 그 딸이 보고 싶죠. 그죠? 천국에 있어요. 네. 네, 먼저 선배님이 되셔서. 그 때문에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나보다 더 힘들었죠. 너무 힘들 거. 그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었어. 그렇죠. 중심이 딸일 그래서 텐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많이 울었죠. 그때 그 울산 극동방송 창립 몇 주년 때 제가 사회 보러 갔는데 김석균 형 아시죠? 작곡가. 네네. 그 형님은 이제 찬양하고 내가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왜 내게 뭐 힘을 내세요라는. 맞아요. 왜 나만 겪는 고민이냐고. 그걸 듣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맞아요. 간증도 못하고 그냥 한 2시간 울은 것 같아. 그렇게 울어본 거 딸 죽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그때 우리 힘을 냈죠. 사실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그 감정을 모른 척하길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나서 그게 이제 보니까. 하나님 관점과 인간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는 보는 것만이 단주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하고 우리가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연출하시기 위해 그 귀한 딸을 주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프겠지만 그걸 통하여 나를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참 아픈 숙제예요. 가시 같은 숙제인데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걸 품어야 어쨌든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보이고 네. 그리고 잠시 주저앉아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지나간 과거를 반추해 볼 수 있고 그렇죠. 고칠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을 근데 느낀다는 그게 게 내가 아마 할수 있는 사랑이 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없어요. 너무 무기력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네, 내가 그렇죠.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는 놀라운 게 또 한 달 만에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게. 내 똥이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네네네. 그게 얼마나 여자가 더 이쁜 짓을 하는 줄 알아요. 남자아이가. 네. 착하고요. 우는 아이를 못 봐. 그러니까. 다 벗어도 다 주고 와. 그러니까 이 제가 모르고 큰 뜻을 품고 태어난 아이가 아닐까. 영안실에서 우리 집 엄마가 무당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이런 연단이 온다면 피해주고 주십시오. 내가 그랬어. 하나를 더 달라고.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짓거리가 남 아픈 거, 남 이거 못 봐. 지가 막 희생해. 완전 최종이야. 그 아이 없었으면 하나님 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펼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배영만 씨 앞에도 펼쳐질 하나님의 뜻이 되게 기대가 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은 이제 되게 즐거운 분을 모시고요. 상처를 얘기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되지만. 근데 한 가지 믿는 데가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말씀 들으면서 그냥 뭐 정말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그 각도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는 비전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순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이었다. 하나님 뜻이었다. 지내고 보니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었다. 나는. 지내고 보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였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 그 순간에 알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다라는 그 간증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저희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여기까지라. 근데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 배영만 씨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저는 주세요. 지금 선교예요. 선교. 오늘 기도하는데 저를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네. 5대양 6대주를 돌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런 이제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빚 없이 이름 없이 저희 집 지하에 정말 저는 20년 살았는데 네. 지하실을 한 번도 내려간 적도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 목회는 안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다 남들이 해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도배해주고 다 해갖고 한 12평 정도의 주님의 필링센터를 뭘 얘기하느냐면 주님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 전 예수님으로 해서 죽을 네.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거 하나만 제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네. 예. 왜냐면 인간이 어떻게 장식을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아유,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려고 저를 지금까지 이런 많은 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 정말 좋은 느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건강, 네. 예, 소명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